좋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몇 과에 걸쳐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데 그 다른 속성을 우리가 그 비공유적 속성이다. 신학적 용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인간들은 자기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류를 범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자존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그 다음 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불변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변하죠. 아주 미숙함에서 출발해서 성숙하고 성숙한 다음에 노쇠해지고 그 다음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태산이 아주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점점 변하고, 세상에서 태양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함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변성이 어떤 피조물하고도 구별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이셔요. 하나님이 불변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불변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죠. 미숙한 채로 계속 있는 것도 불변이고, 그 다음에 완전하신 분이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변하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해지죠? 완전하신 분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이미 완전인데 그걸 100점을 고치면 뭐가 돼요? 예? 선생님이 100점 찍찍 고쳐. 그러면 뭐가 돼? 그럼 99점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불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41장 4절, 시편 102편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과 끝이 아주 동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불변성은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하다가도 사랑에 식기도 하고 나중엔 뭐 지겨워졌다 그러고 나중엔 그렇게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변덕스럽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시들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속성은 뭐냐 하면 무한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무한에 대해서 잘 이해 못했을 땐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야, 무한이 예를 들면 이 지구가 바이러스라면 무한은 코끼리처럼 큰 거다.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한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무한은 지구가 바이러스라면 지구의 크기가 바이러스 크기다. 그렇다면 무한은 뭐냐? 우주를 터뜨리고 나가는 게 무한이에요. 우주도 무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한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이 칸토라는 수학자가 한 150년 좀 넘은 사람의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수학자인데 천재예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럼 무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무한은 유한과 전혀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피자가 있으면 이 피자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나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네, 작아져요. 이게 뭐 피자가 8조각인데 뭐 이게 한 20명이 나눠 먹는다. 그러면 너무 조금이다. 작아집니다. 그게 유한의 세계예요. 근데 무한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20조각으로 나누는데도 전부 똑같은 한 판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그걸 칸토가 증명을 했어요. 무한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칸토가 그거를 증명했을 때요. 수학자들이 막 저 사기꾼 같은 놈이 나타났다고 막 항의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수학자들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게 맞다는 게. 그거 맞다는 걸 깨달은 거.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칸토의 무한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무한은 유한하고 다르다. 아니, 속성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시다 그랬으면 이게 어떻게 삼위일체냐? 삼위일체는 같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일체가 되냐? 이건 일체가 아니다. 부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한의 속성에 들어가 보면 그 무한의 속성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분명히 부분집합인데 절반인데 전체하고 이퀄이 돼요. 야,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자꾸 이 수학적 얘기로 해서 미안한데 자연수가 어떻게 돼요? 자연수. 1, 2, 3, 4, 5, 6, 7, 8 이거죠? 그거에서 짝수만 골라내 봅시다. 2, 4, 6, 8 이렇게 짝수만 골라내봐요. 그러면 그 짝수는 자연수보다 작은 집합이에요? 똑같은 집합이에요? 작은 집합이죠? 작은 집합이에요. 분명히 작지. 생각해봐. 1, 2, 3, 4, 5, 6인데 2, 4, 6, 8만 꺼내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게? 다르죠? 근데 똑같대요, 개수가. 개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무한이에요. 그걸 칸토가 증명했어요. 무한에서 이게 된다고. 유한은 말이 안 돼요. 유한은 절반밖에 안 돼. 무한에서는 이퀄이다. 여러분들 무한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수학계에 남겨놓은 업적은 대단합니다. 그가 무한에 대한 이 세계를 열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무한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 머릿속에 무한을 생각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저게 무한이구나 하고 어벙벙하고 있는 거지 무한의 세계를 진짜로 본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죠. 무엇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발전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유한에서는요. 그죠? 근데 무한은요. 처음서부터 완제품을 만들어요. 왜냐?
무한에서는 이미 무한히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하다가 요게 부족하구나. 그 다음 또 요게 부족하구나. 이러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화론이 왜 용납될 수가 없냐. 진화론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무한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가만 보니까 이 코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 인간이. 그러니까 뒤늦게 그래, 입으로만 숨 쉬니까 힘들지 이러면서 코에다 구멍 뚫어주고 이렇게 코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눈이 하나라 너무나 불편한 거야. 눈이 하나도 뭐 불편하네 해서 두 개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누더기를 만들었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 지금도 막 하나님 뭐가 불편한데 그러면 이제 불편하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줄 거야. 그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인간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5,000년 전에 우리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더 뛰어난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체가 뭐가 하나 부족하거나 머리가 더 나빴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그래요. 인간은요, 그 수천 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물론 키와 체격은 변했죠. 잘 먹고 잘 입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신체 구조 중에 변한 거 없어요. 새로 생긴 거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그래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 그런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개념이 없어요. 처음에 딱 만들 때 이게 인간이야 그러면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이세돌이 알파고라는 컴퓨터하고 바둑을 뒀어요. 근데 그 이세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 알파고라는 컴퓨터를. 이 알파고라는 컴퓨터는 이세돌은 백수를 앞에 보는데 알파고는 천수를 앞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 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세돌이 실수를 잘못 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번 이겼어요. 이 컴퓨터가 당황한 거야, 세상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수가 이렇게 둘 리가 없는데, 그래서 딱 한 번 이기고 그 뒤로는 그 컴퓨터가 또다시 습득을 해갖고 다시는 안 졌대요. 그 뒤로 그 컴퓨터를 이겨본 인간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모든 고수가 그 컴퓨터하고 싸워봤지만 다 100점 100패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컴퓨터는 이세돌이 백수 읽을 때 이 컴퓨터는 천수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알파고라는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알파고를 100점 100패로 깬 컴퓨터가 또 생겼어요. 알파 제로라는 게 나왔대요. 알파 제로. 걔는 얘가 천수 읽을 때 얘는 만수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업그레이드 개념이에요. 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수를 생각해봐요. 그럼 그 큰 수보다 더 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하고 큰 수를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옛날 아프리카에서 큰 수를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하는데 한 사람이 셋!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한참 고민하더니 졌다 그러더래. 그런 데서나 통하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아무리 큰 수를 얘기해도 플러스 1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유한의 세계예요. 근데 무한에서는요, 플러스 1을 해도 no.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그게 무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수학적으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무한하시냐?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우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무한하셔요. 공간적으로 무한하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존재도요, 어느 곳에나 다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귀신이 아주 영험한 귀신이라고 해도 그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라는 인간 속에 귀신이 1000마리는 들어갈 수 있어도 한 귀신이 2사람을 점유할 수는 없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여기 있던 천사가 순식간에 미국으로 옮겨갈 수는 있어요. 미국에 있던 천사가 순식간에 저 유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공간을 뛰어넘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화성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달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핸드폰은 안 터져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터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한이 5밖에 안 되는 유한이 100만 해도 머리가 터질 인간이 무한을 무한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셔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들은 절대 미래를 모릅니다. 어떤 인간도 미래를 몰라요. 가끔가다 점쟁이가 뭐 맞췄다 그러지만 그 여러분들 전부 코끼리가 뒷걸음하다가 쥐 잡는 시기지 절대로 제대로 맞춘 게 없어요. 그래도 저기 영험하다는 사람, 그거 여러분들 다 조작한 겁니다. 편협으로 조작한 거예요. 김일성이 죽으니까요, 얼마나 또 깜짝 놀랐어요. 온 국민이. 야, 김일성도 죽는구나. 원수 같은 김일성. 이러면서 뭐 죽기를 바라는 사람 많았을지 모르지만 딱 죽고 나니까 그 죽었다고 맞춘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몇 명 있었어요. 공중파에서 김일성 죽은 해를 맞힌 사람 3명을 뽑은 거야. 거기 뭐 무슨 무당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고 3명을 뽑아서 공중파에서 뽑았으니까 얼마나 엄선을 했겠어요. 엄선을. 평소에 이 사람들이 영험하다고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김정일은 언제 죽냐 물어봤어요. 내가 그때 그래서 김정일은 언제 죽는다 그래서 그거 다 오려나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버렸어. 김정일은 언제 죽냐, 그 3명이 말한 게 일단 3명이 서로 다르게 말하더라고. 서로 다르게 말하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순 엉터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3명 중에 한 명도 안 맞았어. 걔네들이 말한 애 다 김정일이 살아있었어. 그래서 버렸다니까 내가. 그 뭐예요? 그럼 김일성 맞춘 건 뭐 어떻게 맞췄어? 김일성은 엉터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하나님은요,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예언 중에 오류가 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를 안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건 미래는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이사야 13장 잠깐 볼까요? 이사야 13장 한번.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사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되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가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되기도 전에 그 바벨론이 미래에 몰락할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을 모두 끌고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나라입니다. 이 예언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났어요. 제국이 나타나서 그 제국이 나타난 다음에 그 제국이 몰락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몰락했어요. 몰락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돼갖고선 그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바벨론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언이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아야 되죠.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라크에 있어요. 이라크에 있는데 그 이라크의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가 그 완전히 그 폐허가 된 거를 우리나라 EBS에서 한번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EBS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파괴됐어. 아무도 안 살아요. 아무도 안 살아. 근데 지금 그 바벨론이 폐허가 된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거의 2500년 이상이 지났거든? 근데 그동안에 아무도 거기에 살려고 시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담 후세인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그 사담 후세인이 처음으로 바벨론을 재건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그 바벨론에 그 궁전을 세웠어요. 궁전. 사담 후세인 궁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자기가 재건하겠다는 그 기치를 내세우고 모든 물량을 투자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담 후세인이 그 바벨론을 재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언은. 예? 예언은 틀린 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야 하나님의 예언에 틀린 게 어딨어?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바벨론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이것은 엉터리다.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예언이 성경의 예언은 엉터리라 하는 사람한테 그래요. 야 그러면 너 간단해. 바벨론에 가서 아파트 하나 지으면 돼. 아파트 하나 딱 짓고 살면 모든 사람에게 성경 봐 이거 세웠지 않냐 말하면 된다. 근데 놀라웠게 사담 후세인이 그걸 한 거예요. 와, 대통령이 바벨론 재건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담 후세인이 또 그냥 대통령입니까? 독재자 아니야. 수십 년간 독재를 한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졌어요. 후세인 궁은. 굉장히 화려하게 졌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미국하고 전쟁이 터졌어요. 이라크가. 세상에.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전쟁이 터지더니 미국에서 후세인 궁을 폭파했어. 그 미국이 이 예언 이루기 위해서 폭파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쏘다 보니까 거기 폭파된 거야. 그리고 사담 후세인은 잡혀서 사형당했어요. 그럼 바벨론은 폐허야 그대로. 그럼 그 후세인 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세인 궁은요 폐허가 됐어요. 거기에 지금 구글 여러분 지도를 보면 후세인 궁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벽에 막 낙서가 있고 애들이 가서 뛰어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가요. 그냥. 바벨론 아무도 안 살아요. 성경의 예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어때요? 히로시마가 원자폭탄 터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그 뒤로 인간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잖아. 지금 히로시마 삽니다. 예? 원자폭탄이 터진 그 도시도 인간이 살아요. 바벨론은요 도시의 입지 조건으로 좋은 조건이에요. 그 옆에 강이 흐른다니까? 바벨론 강이라고 그러잖아.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 노래도 나오잖아요. 강도 있고, 도시도 평원이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라크 같이 그 삭막한 나라에서 바벨론 같이 입지 좋은 도시를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예언 틀린 것들 나 가끔 가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누구보다도 내가 세계에서 최고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꼼꼼히 예언도 다 연구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언 중에 틀린 거를 못 봤어요. 인간들이 오해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특히 예수님을 향한 예언은요, 너무 놀랍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 나며, 세상에 그게 700년 전에 예언한 게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다른, 인간과 다른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는데, 네 번째는 바로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하나님은 진리와 선과 사랑이시다. 이 단순성을 여러분들 조금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명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존재 자체가 착하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저 사람 참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그건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다고 말해요. 우리들은 전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성은 뭔지 알아요? 행동에 의해서 평가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선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지 진리인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말해도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을 많이 행해서 선한 게 아니라 어떤, 이거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 다 살핀 다음에 결론 내리는 걸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연역법은 뭡니까? 결론이 난 거를 가지고 이 특별한 거에 적용하는 걸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 하시니까 선한 분이 아니고 선하신 분이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떤 청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엄청나게 막 부정하고 트집지 않는 청년과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여러 가지를 들춰가면서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냐?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냐?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러해서 선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 우주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이게 선하다 악하다 분별하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분별이 없어서 악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욥은 굉장히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탁월하게 살았어요, 욥은. 근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욥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게 그거였다고 봅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뭘 의심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에 던져 넣으시는구나. 그분하고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시는지. 그러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이 부당할 리가 없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벌 받는 거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하나님 편이야. 욥은 하나님과 지금 싸우자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은 친구들도 야단치고 욥도 야단쳤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욥을 괴롭힌 죄고, 욥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고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느냐. 그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뭐 하나님 앞에 꼭 채무자처럼 행동을 해요. 뭐 조금 잘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이 뭐 조금 잘하면 하나님 앞에 괜히 당당하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당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때 밥을 하다 안 먹으니까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그러니까 밥 먹으면 내가 장난감 사줄게. 그러니까 얘가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밥 다 먹은 다음에 아주 그냥 막 눈빛에서 그냥 레이저가 나오면서 내가 밥을 다 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장난감 사줘야 된다. 근데 따지고 보면 뭡니까? 밥 잘 먹은 게 정말 날 위해서입니까? 예? 날 위해서가 아니잖아. 자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도 마치 날 위해서 먹어준 것처럼 정말 이 엄청나게 선행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을 행해도 그것은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선한 분이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선한 게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일이 생기나 나쁜 일이 생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해요. 아니, 예수님도 선한 분 아니냐? 근데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왜 너 나한테 선하라 그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돼요? 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부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어때요?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귀가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걸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사셔야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지 않고 갈등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비공리적 속성이 뭐가 있다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자존성이 있다. 스스로 계신다. 두 번째는 불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다. 세 번째는 무한성. 네 번째는 단순성. 그냥 여러분들 외우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단순성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 자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두 다리 안 잘린 걸, 그래도 두 다리 안 잘린 게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에요. 우리 두 다리 안 잘린 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한 다리 잘린 것, 이거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리라고 보고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